아멘. 함께 본문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바다의 노래로 모세의 찬송시이며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미리암의 노래라는 두 찬송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성경의 일반적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계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시 작품들은 인간이 하나님께 받는 그 감사함을 그리고 또 표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올려드리는 고백적인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 시를 읽을 때는 시를 찬송하는 그 고백자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학 시간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시를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느냐. 시를 말하는 그 화자의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화자의 감정에 이입해서 시를 읽게 되면은 그 시의 내용이 훨씬 더 풍성하게 느껴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출애굽기 기사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성경이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시점에 맞춰서 함께 기사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네,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통치한 지도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노예가 아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노예였던 존재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는 애굽 그리고 바로는 당시 근동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전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굉장히 작고 연약한 민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도 없이 매일매일 노역에 시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바꿀 능력이나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그들의 편에서 싸워주는 존재가 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누구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재앙과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감히 맞설 생각조차 못했던 애굽과 바로를 굴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에 맞서서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작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을 체험해도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구해주셨다면 그 감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노예에 불과한 별 볼 일 없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서 그 감사와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찬송,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바다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 두 노래에는 그들의 체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녹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찬송합니다. 15장 1절을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말과 그 탄자를 물에 던지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던지신 게 아니죠. 물을 가르셨다가 애굽 기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니까 다시 물을 덮으셨죠. 그런데 왜 오늘 바다의 노래에서는 던졌다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과거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박해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비참한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이 그들에게 했던 그 악행을 그대로 그들에게 갚으셨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한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을 지푸라기처럼 불살른다고 말합니다. 왜 지푸라기일까요? 그것은 과거의 바로가 그들의 강제 노역을 시킬 때 벽돌만 굽게 할 뿐만 아니라 지푸라기까지 너희가 알아서 구해라 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그 괴롭힘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를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감사와 은혜를 표현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네, 바다와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는 이후에 이스라엘의 많은 시에서 인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에서, 제사에서,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찬양을 노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를 부르면서 과거에 자신들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찬송하고 또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다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를 불렀을 때 그 가졌던 그 풍성한 감사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삶에 가지고 함께 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채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홍해를 건넌 지 채 사흘도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듣게 됩니다. 15장 2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라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땠습니까?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마주했던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했던 그들이지만, 그들은 그 목마름이라는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그 힘든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내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애굽에서 너희를 건지신, 기적으로 너희를 건지신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설득합니다. 그들이 말 그대로 출애굽 사건을 자신들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광야에서 그러한 어려운 사건을 마주쳤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게 옳았을까요?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셨지. 비록 지금은 힘들고 목마르지만 이전에 나를 구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기대하고 믿으며 기다리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 단순히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벗어날 수 없는 통치에 놓여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벗어날 수 없는 죄악에 놓여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던져주는 고기에 붙은 뼈가 좋다고 그것을 삶아 먹으면서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가 주는 그 달콤함에 빠져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권 통치하던 그 바로로부터 건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이로 피하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휘장을 가르시고 그 피에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신약의 출애굽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자주 흔들립니다. 삶 속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슬픈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실족하기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서 항상 출애굽을 기억하려 노력했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삶에 일어났던 그 어떠한 기적보다도 놀라운 기적이며 우리는 그 사건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사랑하사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 죽으셨는데 그러한 분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요?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광야를 이동한 내내 태양의 열기와 독사와 전갈과 아말렉과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동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나의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십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극복 못할 시련이 어디 있으며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바로 그 감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길 때 현재 우리 삶 속에 닥친 그 어떠한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역시 기꺼이 맡겨드리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 힘과 믿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모세의 바다의 노래를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위해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지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마음을 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서 힘든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의 구원을 되새기고 기억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고 따라다니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으로써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